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말씀 제목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인생을 살아가는 것, 평안하고 평탄한 시간대를 지날 때에는 괜찮지만요, 어려운 구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에는 심히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 인생은 전쟁 같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서 막 치려한다.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와서 내 머리에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방심했다가 화살이 가슴에 박힐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쩔 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실상 인생은 전쟁터죠.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미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이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또 믿음으로 전진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지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있으면 참 위험하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안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를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품 안에 안기는 것만이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요, 그 바깥에는 위험하고 번개 맞을 수도 있고 비 맞고 쫄딱 그럴 수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방에 들어와서 엄마 품에 안기면 안전하듯이 우리는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 찾고 그 품으로 들어가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이 해결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그 위협과 마음의 불안함 속에서도 점점 더 그 불안함이 희석이 되고 하나님의 또렷이 보이면서 그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임재 속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삶의 문제까지도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목회자였을 때 목회하다가 심히 상심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용기도 없어지고. 그런데 한 나이 드신 성도님께서 신방을 요청하셨대요. 그래서 신방을 가봤더니 딱 느껴지는 것이, 이것은 다름 아니라 목사인 나를 위로하려고 불러주신 신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드신 성도님이 큰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의 다니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아닌데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분은 루벤스군요. 예.
이 그림에서 목사님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사자 몇 마리가 보이고 다니엘이 보이고 굴이 보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끝까지 찾아보십시오. 그렇지만 끝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했어요. 다니엘의 시선을 보십시오. 그의 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어도요, 상황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 끝자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을 향해 두고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자굴의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찬 공간이 돼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사자 같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자 같은 문제가 많아요. 이 사자 해결하면 이 사자 있고 이 사자 해결하면 이 사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자를 바라보게 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구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임재의 확신이 들게 되고, 이런 사자의 그런 문제들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일들도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함하고 미워하고 사자굴에까지 다니엘을 넣었지만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임재에 들어갔을 때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대로여도 그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붕붕 뛰어서 막 국무총리로 만들든 아니면 지지고 밟든 상관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상관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바로 거기까지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까?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까다로운 사람을 허락하셨을까?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다 품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라고, 거목이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임재만을 찾고 다윗처럼 주의 품으로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안전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군대와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그는 4절에서 확 전환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바란다. 이 상황 속에서 군대를 없애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예요. 나는 한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상황은 제 해석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 물리적 장소와 주소를 바꿀 수 없다면 영적인 주소를 바꿔야죠.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설교를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의 영적 주소를 그리스도 안으로, 바울처럼 지금 감옥 같은 상황이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감옥도 천국이 되고, 그곳에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또 옥중서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주의 임재 속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것,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기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겠죠.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저는 구멍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멍난 그릇. 왜 철사로 그릇 모양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뭘 바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뭐 담을 수 없는 막 쑥쑥 빠져나가는, 저기다 물도 담을 수가 없고요, 어떤 물건도 담을 수 없는, 저는 스스로를 저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저기에 뭔가 담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저기에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담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걸 바다 가운데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빠져지면 저기는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저기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바다가 감싸고 있고 저것도 바다를 품고 있고, 아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그냥 껍데기에 철골 구조만 남아있는 그릇 상태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은 거지, 항상 임재를 찾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바닷속에 풍덩 빠쳐진 주님의 임재에 바다 가운데 빠쳐진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후속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바다는 놀랍습니다. 전 세계의 막 3분의 2, 이 지구상에 엄청난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바다가. 근데 바람 짝짝 담그면요, 나는 바다에 소속된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바다에 소속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품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품은 자, 이 작은 나이지만, 작은 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품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어서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주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문제도 극복해 나가시고 뚫고 나가시고 눌리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고백록에 묵상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주께서는 어떻게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하신 주께서 이토록 작고 좁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는 저를 지으신 분이시고 저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저보다 작은 제 안에 들어오십니까? 그런데도 저는 주를 안에서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저를 안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저를 채우고도 남으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지만 넘치지 않으시고 만물을 채우시되 어떤 피조물도 주를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 안 깊숙이 거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저의 내면 가까이에 계십니다. 어거스틴이 묵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쪼만해지셔서 이 안에 들어오신 건가? 아니면 그 크신 분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흘러나가신 건가? 근데 바로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바다 가운데 빠쳐지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전부를, 내 안을 채우고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빈 깡통, 빈 철사망처럼 슝슝 다 빠져나가는 총체적 난국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야훼의 집에 살면서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1분 1초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을 다닐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학교를 다닐 때에도 계속 주님께 시선을 견지하면서 그 품 안에 살아가려고 내가 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임재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될 것이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를 기억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어떤 환경에도 눌리지 않고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돼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중독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어떤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지가 약하거나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중독이라고 합니다. 즐거웠던 때를 갈구하고요. 뇌는 항상 즐겁고 좋았던 때를 갈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쫙 나왔던 그때를 또 가고 싶어요. 그것이 게임이든 술, 도박, 마약이든 영화든 성공이든 돈 버는 것이든 일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다 중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중독이 필연이라면 뭘 중독돼야 되겠습니까? 오직 다윗처럼 상황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중독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죠. 그거 하나하나 그 사자들 생각할 때 그 두려움에 중독이 되고 말아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중독돼야 되는 거죠. 돈 중독, 일 중독, 성공 중독, 세상 중독은 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중독, 예수님 중독, 성령 충만, 이것만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중독될 때 우리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지만 성령 충만으로 항상 채워진 상태가 되면서 문제에 눌리지 않고 죄에 치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손양환 목사님께서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한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손영원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 중독자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성령 충만을 갈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됐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화날 때 화나고 죄질 때 죄 짓고 싶고 그런 인간이지만 계속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갈구했더니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됐어요. 여순 사건 때 반란군을 통해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 살인자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이 가능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 양자 안재선 씨도 목사가 되고 그의 아들, 그 아들도 목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24시간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지면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눌리지 않고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면서 알곡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에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예수의 피의 강물 바다에 들어가서 그 안에 늘 잠겨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너 예수 중독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과 행동이 예수께 맞춰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엄마 왜 바뀌었어? 사람들이 알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마음, 행동,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곡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말씀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중독된 사람은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요. 자기가 뭔가를 좋아한다면 그걸 자꾸 말합니다. 말 안 하려고 그래도 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가 반에서 1등 했습니다. 누가 알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도
얘기하게 돼요. 왜? 너무 좋아서.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품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예수님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절박하게 혼신을 다해 부르짖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자포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복음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가계도만 나와요. 가계도, 족보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이거는 성경 속의 수면제다라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애교입니다. 애교. 그런데 4장에 딱 가서 딱 9절이 나오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만 설명이 있다는 거죠.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이름이 곧 운명이잖아요. 운명.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 사레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실 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바꿔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바보.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의 종 다윗을 몰라보고 교만한 말을 막 하다가 바보처럼 죽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베스라는 사람,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부장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얼마나 아버지 중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 돌아가셨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 많이 받은 애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아빠가 없으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을까요? 가난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래 나는 이렇게 내 운명을 받아들여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야베스가 그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른다고 하니까 무슨 조곤조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카라. 절박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절박하게 혼신적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구했어요. 야,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네가 무슨 복을 구하냐? 복이 뭐예요? 복은 그냥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체를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아침에 카라 절박하게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박하게 카라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순복음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줄게.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운명의 담, 견고한 운명의 벽이 있지만 주와 함께 할 때, 주님을 품고 주께 부르짖으며 매 순간 살아갈 때, 이것이 삶의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담도, 여리고 같은 담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중독자의 모습,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 이것이 24시간 계속되는 사람은 예수 중독자예요. 주님, 저로 예수 중독자를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 무엇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만 생각하는 예수 중독자가 될 때 나는 안전하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 나를 오로지 예수 중독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그의 마음과 인생을 주께 뿌려박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두렵습니다. 질병의 문제든지 또 금전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그 수렁에 빠지면 답이 안 나오고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구멍난 철사망으로 보고 늘 바다 같은, 바다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분 1초 빠짐없이 바로 그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게 키예요. 주님, 저는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으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중독만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고 예수만을 구하고 소유하고 나누며 승리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연약한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품 안에 들어가 주님과 말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까운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의 희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귀한 물질 심어 싸우니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아침에 치료와 축복과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치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